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사화복의 갈림길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사화복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신명기에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결론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광범위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분량이 순종에 대한 축복의 분량보다 5배나 더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을 피하고 또 생명을 얻고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많은 거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게 다가 아니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했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잃어버린다면 더 비참한 꼴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모든 축복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얻은 다음에 그 복을 뺏기지 말고 그 복을 계속 장구히 누리면서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고 그 자손들도 번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반복적으로 이것을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런데 너가 잘 됐을 때, 네가 성공했을 때 그때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건 또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부자가 된다면은 늦어요. 그 전에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된 다음에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사화복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생명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니라. 무슨 공부를 많이 해야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뭐 철학적인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뭐 하늘에 감추어져 가지고 그것이 너무 심오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들으면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물론 심령이 완악해 가지고 그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뭐 멀리 있는 말씀도 아니고 들으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라도 다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누구든지 들으면 다 의미를 알 수 있고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없는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굉장히 가까이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거기 가가지고 뭔가를 알아서 와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도 그냥 실제 자기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14절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책에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성경책이 없을 때는 이렇게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써놓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으니 숭이꿀보다 달도다, 이런 고백을 여러 번 했어요. 누구나 다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내 마음에 있은즉, 마음에 있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자주 이렇게 읊조리면서 읽다가 보면 그 말씀들 중에서 내 마음에 탁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다 간직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다 간직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여러분 새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못 지킬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무슨 불가능한, 전혀 못 지킬 그런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 새겨놓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재산을 탐내지 마라. 이게 무슨 여러분 지키기 불가능한 그런 말씀인가요? 여러분 인간이라면요 그냥 도리를 가지고 지켜야 될 여러분 문제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은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괴테가 이런 시를 썼어요. 너는 아직 멀리서 방황하고 있느냐? 보라, 좋은 것은 가까이에 있다. 행복을 차지하는 방법만 배울지니 행복은 언제나 거기에 있다. 여러분 참 좋죠. 좋은 것은 가까이에 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래.
여러분,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좋은 것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뭐 하늘에 올라가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갔다 오라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렇죠? 그 말씀, 그게 생사화복을 가늠하는 말씀이 너의 아주 가까이에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길이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생명과 복의 길, 저주와 화의 길, 사망의 길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저렇게 하면은 사망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화를 당하게 된다. 이거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앞에 다 놓았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복을 주고 여러분 안 주고 무슨 변덕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살면 너 복을 받게 돼. 너 생명을 얻고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나 그 말씀을 저버리고 너 잘못 살면 너한테 사망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너 화를 당하는 인생이 되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너 뭘 선택할래? 이걸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23장 14절 15절 여러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서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요, 모든 선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선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불길한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전에 탈북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빌리 기도회 때 간증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자기는 북한에 있으면서 불길한 말씀이 북한 땅에 임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인간을 신으로 삼고 우상을 삼은 그 나라 꼬라지가 어떤지, 백성들이 굶어 죽고 탈북할 수밖에 없고 비참한 그런 지경에서 이 불길한 저주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임한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선한 모든 말씀도 주셨지만 불길한 말씀도 주어서 선택은 너희가 하는 것이다.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두 가지를 딱 비교해보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 그것은 니네가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생명과 복을 얻는 것이고, 이런 말씀 내가 뭐 듣고 지킨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 말씀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광범위하게 여러분 이 불길한 저주의 말씀이 임하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것들을 자기 삶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체험을 여러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차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참 풍족하고 풍요롭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텐데,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면, 생명을 선택을 하면 너희가 계속해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여러분 전해준 거예요. 너희 잘 되었다가도 완전히 망할 수 있다. 너희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명을 선택하는 게 뭘까요? 생명을 선택한다는 게 뭘까요? 2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랑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요, 인내하면서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여러분 옮기겠다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요 하나님을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해요? 청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늠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좀 시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맨날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많으니까, 에? 우리에게 잔소리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말 안 해도 뭐 다 아는 거 자꾸 말하냐 그러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콧등으로 귓등으로 듣고 그냥 여러분 살아간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죠, 나중에 보면.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특권이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특권이에요. 내가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킬 만한 걸 그냥 지키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킬 만한 것도 내가 때로는 여러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 내 결심도 연약하고 의지도 박약해서 때로는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복을 받고 그 복을 자자손손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우리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장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다.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실패했더라도 다시 회복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여기 보면은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면 어려워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막 살았어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점 힘이 약해져 가지고 아무리 애써도 회복이 안 되고 점점점 약해져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어졌느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비참하게 된 거예요. 아유, 내가 뭐 이 정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좀 뭐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교회도 안 나가고 뭐 말씀 그냥 읽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 해서 별일이 있겠어,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힘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아무 힘이 없고 대적들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비극적인 일입니다.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쫄딱 망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어지는, 그야말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비참한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저주와 화가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짜 저주와 화가 임해서 내가 이 꼴이 됐구나, 우리가 이런 꼴이 됐구나 라고 그들이 거기서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때 제일 먼저는 뭐냐면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이킬 때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여러분 부르겠습니다.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기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여러분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그때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 구약에서 돌아온다는 이 슈브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인 거예요. 마치 그 집을 나간 탕자가 재산을 다 잃고 주염 열매조차 못 먹을 때 그 아버지 품으로 다시 여러분 깨닫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그들에게 뭘 하십니까?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완전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그냥 옆에 나라에 간 게 아니에요. 거의 1000km가 되는 그런 먼 나라에 포로로 여러분 끌려갔어요. 다시 나라가 망해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은 너무나 꿈꿀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4절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러분, 여기 하늘가에 있을지라도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로 하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짓밟히고 여러분 망했는지 다시 사람의 손을 쓸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다시 모아서 너희들에게 회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처절하게 망하고 아무리 잘못돼서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 망가진 자리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 회복 불가능한 그 상태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근데 회복시키는데 그냥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5절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것이 엄청나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지만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데, 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회복하는데 그냥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는, 그러니까 망하기 전보다, 망가지기 전보다 더 놀라운 회복을 이루고 더 놀라운 번성을 이루는 거예요. 안 망했으면 좋았겠지만 여러분, 망해서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이 그 이전보다, 그 조상들보다 훨씬 더 번성케 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너무 놀라운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다라고 밖에는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2번 이런 나라가 철저하게 망하는 걸 경험을 해요. BC 930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신앙에서 떠났기 때문에 아수르에 멸망을 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BC 586년에 끌려가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여러분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러다가 AD 70년에 나라가 한 번 더 망해요. 그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여러분 멸망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다 흩어지고 사라져서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그 나라가 언제까지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지 않느냐? 1948년까지 나라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1800년 이상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전 세계 이곳저곳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1900년이라는 세월, 1800년 이상의 세월을 나라 없이 여러분 세워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중에 이 GC 에이전시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에 이 GC 에이전시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나라를 세웠고 결국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한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중동 지역에서 아무나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뭐 일부러 이스라엘을 막 옹호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여러분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선한 말씀도 성취가 되어지만 모든 불길한 말씀도 하나님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너희가 이것을 보고 성경을 보기도 하지만 역사를 보고 지금 현존하는 나라를 보고 너희가 교훈을 얻어라,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망하면 좋겠지만 완전히 망가지고 잘못되어졌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돌이키는 자에게요 굉장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망했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옛날보다 더 번성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턴 어라운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방향을 전환하다, 되돌린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아는 유턴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이게 기업 경영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어떤 회사나 조직이 침체되어졌을 때 조속히 분위기를 바꾸어 개혁을 해서 다시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턴 어라운드의 경영을 통해서 무너졌던 회사가 회생하고 실적을 다시 좋게 만드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그렇죠. 운동선수도 운동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완전히 발휘하지를 못하고 저조한 상태에서 마음은 약해지고 몸은 굳어지고 제자리에 머물게 되고 그 이상 어떤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가고. 근데 이 턴 어라운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턴 어라운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나름대로 세상을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살다가 세상에 시달리고 마음은 무겁고 현실의 삶은 고달프고, 여러분 자기 힘으로 벗어나기 어려워요. 자기 능력으로 그런 삶을 헤쳐나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앞에 여러분 나오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고 다시 이런 턴어라운드에 여러분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뭔가 신앙생활하는 맛을 제대로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겨우겨우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턴어라운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며. 여러분 이 소생한다는 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활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들며 내가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신앙생활은요 예민한 거예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요. 점점 사그러져요. 기쁨이 없어지고 세상을 거스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 믿는 짐까지 얹혀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믿게 하셨겠어요? 신앙생활이 능력이요, 감사요, 축복이요, 은혜가 되지 않고 괜히 짐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턴어라운드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하나님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소생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죠. 어제 우리 렘넌트 콰이어 우리 찬양팀이 우리 오륜교회에서 와서 청년들이 찬양을 여러분 했거든요. 렘넌트라는 말 자체가 남은 자예요. 한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알바하고 이렇게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알바하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었을 때 우리 춘천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섬기자, 거기 지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도 세상이 짓누르는 그런 무게 앞에서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힘도 없고 어떻게 헤어날 길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울먹울먹하면서 간증하더라고요. 그 마음 속에 그 여러분 울먹울먹하는 그 눈물 속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믿음 갖고 살아서는 안 되는데, 세상을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번지르르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무너져 있고 세상 쾌락이나 쫓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시 예수 믿는 맛, 신앙생활하는 맛을 하나님 다시 경험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영적인 그런 삶의 새로운 변화, 턴어라운드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무뎌진 가슴과 메말라져 있는 심령을 가지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비참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회복 캠프가 있잖아요. 이 회복 캠프에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많이 말라 있다. 내 심령이 많이 이렇게 뒤틀려져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교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이 회복되어지는, 소생케 하시는, 다시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요 얼마나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찬양하는 그 마음도 우리의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지고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그런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맛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